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전역한 우리 식시간 이제 군복 입으신 우리 행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하성준 행전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엄마 나만 없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저의 큰 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 아내는 너가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때 사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 지났나 얼마 되지 않았나 이번에는 저희 둘째가 이제 그 핸드폰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요. 이제 동일하게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때 핸드폰을 사주마. 그런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얘기였을 것 같아요? 나만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불과 이제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몇 년 차이도 아닌데 그 사이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이제 대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도 보편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령대로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돈도 돈이려니와 어쨌든 이제 핸드폰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늦게까지 안 사주려고 이제 명분을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사주마 하고서 이제 버텼는데 이제 나만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금을 들여서 이제 모토로라 핸드폰을 당시에는 꽤 인기 있는 핸드폰이었어요. 이제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주게 되어지면은 이제 부모가 염려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잘 관리하기를 바랐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아이들과 견주어서 뭐 특별히 뭐 핸드폰에 매일 꼭 그렇게 보여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 염려했던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아이를 불러서 이제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까운 그 핸드폰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두 동강을 탁 낸 다음에 휴지통에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핸드폰을 이제 두동강을 탁 내고 이제 휴지통에다 그 핸드폰을 버렸죠. 어쨌든 이제 그랬었는데 세월이 또 조금 지나니까 한 2년쯤 전일까요? 1년쯤 전일까요?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녀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가 어떻게 됐죠? 이제 예전에는 대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유치원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무엇에 이끌림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입력됐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단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고 이제 핸드폰에서 여기 잘 안 보이죠. 지금 성경책 찾고 있는 것인지 뭐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지금 이제 성경책을 찾고 있구나. 또 아니면 이제 또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성경에서 그 말씀에 대한 혹시 이제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찾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가끔은 말씀 시간에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생각을 할 때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 찾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펴서 성경 말씀을 찾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예전에는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여기 이제 황금색이 주로 칠해져 있었는데 예전에는 가죽 성경을 살려면은 돈이 조금 비싸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가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일반 이제 그 조금 두꺼운 그런 표제주로 만든 그런 성경에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그 표지는 까맣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죄가 이처럼 까만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빨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죄 없은 죄가 다 해결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만들 때. 그래서 누가 교회에 다니는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어떤 아이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이제 성경책을 주일날 되면 성경책을 들고 이제 가는 모습 보면은 쟤는 이제 교회 가는 아이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갈 때 이제 주변에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책만 가지고 다녀도 다 이제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네에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다 이제 없게 되어지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성경책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뭐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그 글자 자체 또 어떤 것이 뭐 특별하게 거기에 뭐 영념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인데는 뭐 어디 마리아 상에서 뭐 눈물을 뭐 조금 무슨 슬픈 일이 생기면 눈물을 흘린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어떤 또 그 부처상에서 뭐 어떻다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인쇄되어진 이런 이제 성경책을 보게 될 때 조금은 그 말씀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 안에는 좋은 그런 정보들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갖 쓰레기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미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무기와도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핸드폰이에요. 요즘에 그 어린아이와 그 노인네가 통하는 것이 있답니다. 뭐가 통하냐 하면은요, 유튜브로 통한대요. 그래서 글씨 모르는 손가락만 좀 움직일 줄 아는 아이는 이제 그 아이의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갈 줄은 안 가르쳐 줘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거실을 좋아했대요. 왜 거실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거기 TV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아이들이 거실을 싫어하고 자기 책상을 좋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면 좋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 책상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대요. 뭘까요? 침대. 왜 그럴까요? 편안하게 기대서 뭐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걸쳐서 내려왔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자료들이 입력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지금 시대에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청소년들은요, 핸드폰이 30분만 자기의 몸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공황장애를 느낀대요. 여기 있는 분들도 저 공황장애를 가지신 장애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덜어 계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흉기, 그게 핸드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세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부분은 이제 그 본인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일단 시청각 교제인데, 가장 커다란 시청각 교제가 뭐냐 하면은요, 그 부모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중요성으로 여기는지, 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자녀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이미 그 자녀는 부모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시청각으로 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뿐만이 아니고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염려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줄 알았더니요, 어느 날 자녀 키우면서 어느 날 그런 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녀가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녀가 돈 걱정하는 거 보니까 평소 때 부모가 어떤 문제 있을 때 돈 걱정을 했던 것을 자녀가 그 자녀들한테 돈 걱정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자녀가 그 문제 앞에서 돈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부부 대화하면서 그 갈등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와 유사한 영상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방 안에 이제 인형을 놔두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방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형을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한 그룹은 이제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한 그룹은 똑같은 방에 똑같은 인형인데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번에는요, 인형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형한테 뽀뽀를 하고 또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한 그룹은 똑같은 방에 똑같은 인형을 놔두고 이제 똑같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인형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이제 자기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 아이들에게, 세 그룹의 아이들에게 또 그 세 다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각 그룹의 아이들로 하여금 실제 그 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똑같은 인형을 놔두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인형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한 그룹은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인형을 안아주면서 인형에 대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 그룹은요, 똑같은 인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서 각자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 그 일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요, 아이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인들을 향한 이런 실험도 있는데요. 이제 그 한 실험실에 낱말 카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낱말 카드 가운데는 뭐 외로움, 고독, 뭐 황혼, 뭐 그다음에 뭐 노을, 뭐 이런 이제 그런 낱말 카드를 쭉 준비를 해놓고서 거기에 이제 실험실에 초청된 사람이 그 실험실에 들어오게 되면 낱말 카드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과제 미션을 주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낱말을 가지고 이제 그 실험실에 들어온 이제 성인입니다. 그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실험실에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낱말 카드를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는요, 희망, 푸르름, 또 이제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단어들로 이제 낱말 카드를 준비한 다음에 똑같이 이제 문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진짜 실험은요, 그 낱말 카드로 문장 만드는 게 진짜 실험이 아니고요. 이미 몰래 카메라는요, 그 실험실에 들어오기까지 복도에서 쭉 오는 딱 일정한 거리에서 실험실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참가자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보폭이라든지 걸음걸이의 시간을 딱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 나간 다음에 동일한 거리 또 동일한 모습을 또 다 관찰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노을, 외로움, 고독, 그리움 뭐 이런 그 낱말 카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그 참가자들은요, 들어올 때 보폭하고 제스처하고 표정하고 실험실에서 나간 다음에 또 일정한 거리 그 시간도 길어지고 그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도 달라지고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반대인 경우는요, 또 다른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러죠? 그런 낱말 카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입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많이 입력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습을 하루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안다고 그래요. 일주일을 안 하면요, 스승이 안 돼요. 한 달을 연습을 안 하면요, 누가 할까요? 청중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삶에 대해서 평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에 대한 묵상과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느 것이 입력이 많이 되었냐에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이 되어라 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부터 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 세부적인 건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연관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매사에 있어서 그것이, 그 상황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8절 보시게 되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보았는데요. 손에 이렇게 찾는 것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을 해서 띠로 해가지고 이 미간에 이렇게 딱 붙이게 되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문을 들어오고 나가면서도 늘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청각인 거예요. 손목이나 그 이마나 그 다음에 문 설주나 이런 데 붙이는 것이.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그냥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또 어떠한 때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TV하고 성경 말씀하고 경쟁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TV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느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어디로부터 자료들이 많이 입력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뭐 경쟁은 뻔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예요. 이게 본성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우리 매력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러면서도 그 독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잔뜩 담겨져 있으니까. 저는 영어 못하니까 제가 발음 이상하게 해도 웃지 마세요. 위험한 것이, 우리 음식 가운데 위험한 것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뭐가 위험할까요? 설탕 이런 거 위험하죠. 왜 위험할까요? 단 거니까. DANGER. 발음해 보세요. 뭐 발음 좋게 한다고 뭐 danger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 거잖아요. 단 거. 뭐 우리 저 아론 행자님이 단 거 그러면은 여기서 좀 비웃을 분 있어도 제가 단 거 그러면은 아무도 비웃을 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 거가 위험한 거예요. 단 거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핸드폰 안에는 우리의 쾌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단 거가 잔뜩 들어 있어요. 경쟁이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핸드폰을 저처럼 가져와 해가지고 그냥 두 동각 탁 내서 그냥 휴지통에 던지면은 해결이 될까요? 요즘 시대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저 고무를 사준 다음에 그냥 게임 하려고 그러면 지지지 해가지고 잘 안 되게 그런 핸드폰 사주면 해결될까요? 그런 방법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면, 물론 정말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단계에 도달되어지면은 뭐 그게 우리가 이제 바라는 바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삶을 아이들에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훈련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요,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시청과 교제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요. 또 정말 슬픈 일이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염려가 되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시청각 교제로,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냥 시청각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각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며 차를 함께 타고 가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대화를 하며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다 들려지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지 않겠어요? 항상 아침 눈 뜨면 성경 가져와, 퇴근하고 학교 갔다 오면 성경 가져와, 항상 이런 것만을 말할 걸까요? 항상 우리의 매 삶에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족 큐티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어떤 가정, 예전에 그렇게 한 가정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이 저학년이었을 때는요, 저녁 시간에 그 시간을 갖는 것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뜻과 의지만 있다면 저녁에 아이들 잠자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짧게라도 말씀 한 장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하루 지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나누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부모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신앙 안에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금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그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정말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자녀들과 더불어서요, 일주일간 지나왔던 문제, 그 생활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그런 나눔 가운데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격려도 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짧게라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그러므로 인해서요, 세상 가운데서 계속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손에서 뺏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핸드폰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단 많은 것으로부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최소한 보호는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승리의 삶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입력의 양이 훨씬, 이게 게임도 안 되도록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아니면은 그 시간을 갖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무슨 일 있었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또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된다면요, 그 아이가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이제 입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생각 속에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살아가면서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자녀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면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답니다. 저도 경험한 바지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골목이나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공놀이하고 놀아주고 재밌는 거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애들아 놀자 해가지고 같이 놀아준 다음에 그 아이들 이제 데려오면은 그냥 몇십 명 그냥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라든지 또 축구공이라든지 경품 하나 내걸면은요, 그 동네 아이들 거의 그냥 싹쓸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해도 부모 동의 없이 아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부모에게 있어서 항의 전화 오고 막 야단 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중간에 또 연락 와가지고 또 간 아이들이 많겠죠. 또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스르고 이제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몇 명 데려와서 앉혀놨는데, 나중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예배당에 와서 누리는 재미보다 훨씬 더 그 아이들의 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아이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붙잡아 놓은 아이들이요, 몇 번 나오다가 이제 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에게 재미를 줘가지고 그 아이들을 붙잡아 보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붙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재미를 가지고 아이들을 붙잡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사도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여름 성경학교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고생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덜어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남아있느냐, 그 아이들과 친한 그런 친구들이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게 되는 경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데려온 아이를, 그 데려온 이 친구가 영성이 있어서 그 아이를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아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면은,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정착이 되어졌구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를 통해서 재미를 주어서 이거보다는 정말 지금 기존으로 있는 아이들이 영성으로 아이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야만이 요즘에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그나마 지켜주고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일반 직장 같으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포인트를, 물건을 만들면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가 아니고, 이 물건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그래서 반대가 30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50이라면은 선택을 하는 거죠. 왜? 20만큼 플러스이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날짜가 지금까지 다 빗나갔거든요.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을 수가 없겠죠. 다 빗나갔는데, 빗나가게 되어지면은요, 30%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서 30%가 떨어져 나간대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얘기 안 할 때보다 50%가 더 플러스 된다고 그래요. 그럼 몇 프로 이익이에요? 20%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는 장사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왜 하지? 그랬는데요,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예언이 다 빗나가죠. 근데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교회도요. 그래, 시간 됐어. 얼른 끝낼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 알아요? 예, 일찍 끝내주는 강사. 결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 그냥 뜨거운 물 속에다 개구리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아이고 뜨거워 해서 튀쳐나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 속에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 속에 그 물 속에 그 주전자 물 속에 개구리 집어넣은 다음에요. 불을 서서히 가열하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죽어가는 것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특별하게 그러면 이건 막 죄지, 이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튀쳐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이 우리들 유혹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잡다한 그런 것도 쓰레기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나누는 것,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 키우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과 내 자녀의 영적 건강을 지키시려면 꼭 함께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요, 영적으로 질문하게 될 것이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부모하고 교제하는 그런 자녀가 될 거예요.